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간접 믿음, 직접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헌화식을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헌화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으며 나의 욕심이나 마음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즉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로 믿으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시켜 주어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헌화식의 의미는 첫째, 헌화식은 아기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헌화식은 부모의 신앙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아 세례는 유아에게 집중하지만 헌화식은 부모에게 집중되는 예식입니다. 헌화식은 구약에서 어린 사무엘을 한나가 드리고 신약에서 아기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부모가 그들에게 허락된 자신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 때가 찬 시각에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기르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하며 자녀들을 주의 은혜 앞에 부탁하는 예식입니다. 오늘은
참 감사하게도 작년보다 아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 강주민 집사님, 박경원 집사님 가정에 강지음, 강준수 집사님, 김소진 집사님 가정에 강하규, 권봉기 집사님, 최이숙 집사님 가정에 권예담, 김용걸 성도님, 손혜영 성도님 가정에 김하윤, 심현보 성도님, 유지인 성도님 가정에 심지민, 양정원 성도, 문윤희 성도님 가정에 양지윤, 임재윤 성도, 고예설 성도님 가정에 임유환, 조인욱 집사님, 양서희 집사님 가정에 조봄, 조여름 쌍둥이, 이렇게 해서 9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우리 생애 최고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좀 야단하고 있네요. 예식의 말씀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성도들은 그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빌고 신앙의 부모된 고귀한 직무를 위하여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러 이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며 환영하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나온 아기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기들이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오 자신의 생애의 주님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부모와 교회의 임무임을 결단하면서 이 예식을 집례하겠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문답하겠습니다. 뒤로 들으셔서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는 지금 안고 있는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요 상급이요 축복임을 믿습니까? 부모님은 본인들에게 주신 아기를 최고의 선물로 알아 하나님께 늘 감사하겠습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은 가정에서 이 아기가 자라는 데 필요한 신앙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신앙의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은 아기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아 믿음과 기도와 훈계로 양육하겠습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은 이 소중한 아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예, 바로 헌화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어디 지음이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기도 받을 때는 여기 올라와서 합시다. 올라와서 저쪽 우리 회중을 쳐다보고 그쪽으로 조금만 좀 더 가실까요? 네. 지음입니다. 강지음. 강지음이를 하나님께 드려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시는 축복이 강지음 위에 평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려가시고
아유, 하교가 얼마 된 거죠? 90일, 100일이 채 안 됐거나. 강하교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시는 축복이 강하교 위에 평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담이 많이 컸네. 돌치 났어요? 권예담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시는 축복이 권예담에게 평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연이 김하윤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시는 축복이 김하윤 위에 평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민이가 제일 어리네요. 지금 나온 애기들 중에서. 이렇게 조금 더 들어올까요? 이렇게. 심지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시는 축복이 심지민 위에 평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은이 지금 며칠 됐죠? 7개월. 누군가 뭐 하려고 그러나 쳐다보는 것 좀 봐. 지은아 기도해요. 양지은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시는 축복이 양지은 위에 평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째려보는데. 아유, 요한이 많이 컸다. 예. 그렇게 맞아요. 임요한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시는 축복이 임요한 위에 평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려가시고 이거 두 손으로 해야 돼요. 두 손으로. 아유, 어떻게 해서 해야 될까? 한 명씩 합시다. 한 명씩. 그죠? 봄이가 어디지? 여기가 봄. 여기가 여름이. 얼마 차이로 나왔어요? 1분? 아우, 정말 억울하다. 여름이는. 봄 먼저. 조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이 조봄 위에 평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름이 수란 좀 앞으로 오세요. 조여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조봄 위에 조여름 위에
평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들어가시고 이제 꽃다발 전달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꽃다발 전하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애기들 사진 한번 잠깐 좀 보고서 꽃다발 주죠. 사진 한번 쭉 좀 올려볼까요? 강치음이, 하규, 그다음에 하윤이, 지민이, 지윤이, 유한이, 봄이, 여름이. 아유, 지금까지 너무 잘 컸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더 잘 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꽃다발 전달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음이, 하규, 예담이, 하윤이, 지민이, 지윤이, 유한이, 봄이, 여름이,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병 치레하지 않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을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뒤로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하시고 우리 저기서 안내팀에서 꽃다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심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박수하세요. 조금만 더. 감사합니다. 꽃 한 명 못 받았잖아요. 여기 어떻게 된 거야? 한 집에 2개씩 막 갔나 보다. 못 받은 집, 어유, 예,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요새 신문에 계속 나는 게요, 저출산, 인구 절벽, 아주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5명 하나씩 했는데 올해 9명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20명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나세요. 많이 나야 돼요, 나야 돼. 광고를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4시에 인천 남지방 내에 작은 교회 섬김, 이번에 17교회입니다. 17교회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사모님들 화장품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연수 권사님이 약국에서 그 목사님 사모님들 루테인 그 눈 영양제하고 또 영양제, 아주 최고급 영양제 2세트를 이렇게 가정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 것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홀리클럽 이제 2기가 6월 첫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홍보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기 집사, 김종숙 권사입니다. 홀리클럽에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부가 홀리클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홀리클럽을 하는 동안 잘 안 보던 성경책도 보게 되었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말씀 보면서 남편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또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스펀지가 물에 스며들듯이 홀리클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감사가 되고
또 섬기는 일이 정말 기쁨이 되었고 매주 홀리클럽 조가 바뀌면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모든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홀리클럽은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홍하영 집사. 개은아 집사입니다. 홀리클럽을 시작할 때 망설임과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삶을 나눌 때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홀리클럽 나눔은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선배분들의 은혜로운 나눔은 홀리클럽이 아니었다면 듣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모임에서 부족함과 약함을 나눌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홀리클럽을 하고 있음에도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매일을 홀리클럽으로 마무리할 때 다시 주님께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홀리클럽에 도전하며 저희 가정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가정 예배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말씀을 깊이 나누고 매일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숙제같이 느껴졌지만 그 숙제들이 습관이 되며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홀리클럽 전에 저희 믿음의 상태는 엄마의 소청과 갑작스러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었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했지만 그때뿐이었고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무기력해졌으며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돌파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홀리클럽이었습니다. 40일의 여정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고 뿌듯했으며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홀리클럽의 결론은 저에게 있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자.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자. 우리 시선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자. 그리고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보자입니다. 홀리클럽 파이팅!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홀리클럽을 우리 1기 하신 분들이 이제 96명이 하셨고 2기가 이제 다음 주일에 시작하는데요. 뭐 의무적으로 다 한다고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목회 한 30년 하면서 교회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제자훈련도 하고 행복한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도 해보고 참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양육 과정에서 홀리클럽만큼 성도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이 프로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에 그 대구 지방의 선교인 대회 가서 그 대구 지방 목사님 사모님들을 식사 대접하면서 한 30여 분간 제가 홍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고 적용하겠다고 얘기하셨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홀리클럽에 대해서 다시 좀 소개 좀 듣고 싶다. 여기에는 성경 읽기가 있고요, 묵상이 있고 암송이 있고, 그리고 언어 훈련이 있고 전도 훈련이 있고 생활 훈련이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이게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40일 여정입니다. 40일. 그래서 6월 3일부터 해서 한 7월 한 10일 정도 될까요? 그 정도에서 훈련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강압적인 훈련에 의해서 내 자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그 1층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백승업 집사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백승업 집사님께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시고 또 예배 지키시고, 그러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이승길 집사님 어머니께서 97세 연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조문해 주셔서 제가 대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부 때는 이미승 권사님 가정에 참석을 하셔서 함께 박수로 격려했는데요. 이승길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도 많고 격려가 필요한 분들도 많고 희망이 필요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격려받고 위로받고 소망 얻고 힘을 얻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에 꽃꽂이로 섬긴 성혁이 또 귀한 집사님 가정입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성혁이가 믿음 안에 더욱더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성도들의 점심 식사 대접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잘 수종 들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스라엘 홀리클럽의 온 교회가 거룩해지는 축복의 교단,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자, 교회표 먼저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으시고 경건에 도전하라. 성경에 도전. 기도에 도전. 전도에 도전.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하시죠. 간접 믿음, 직접 믿음. 요한복음 강의 22번째 요한과 산책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복습.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가 살면 뭐가 산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십니다.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였었죠. 첫 번째는 여인의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 그 남편을 데려와라, 불러와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5 남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그것을 지적하시자 여인이 이제 예배의 문제를 먼저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문제를 깨우치시는 게 2번째 장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예배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예배하라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바로 지금의 이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을 예배로 살리셔요.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살리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의 문제 해결받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사람들 기피했던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갔고 사람들에게 전했고 인생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보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돼요. 하나님이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고 예배가 3번째가 되고 4번째가 되고 항상 우선순위가 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 경제 문제. 건강이 우선순위 첫째가 될 때가 많고요. 자식이 첫째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변함없는 영원한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예배가 살아요. 예배가 살아야 인생의 뜻하지 않은 문제들도 풀리고 해결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에서 예배가 절대로 밀려나지 않도록, 제가 1, 2부 때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백승업 집사님은 오늘 지난주에 소천하셨잖아요. 참 너무 제가 사실 목회 여태까지 해오면서 기억나는 장례 중에 한 건이에요. 진짜 잊을 수 없는 장례. 백 집사님은 돌아가시기 한 달여 전까지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는 몸을 지탱할 수 없어서 지팡이 짚고, 가까이도 안 사셔. 시흥에서 하세요. 시흥에서 지팡이 짚고 나오셔서 2부 예배 끝나면 꼭 기도받고 가시고, 그러시다가 제가 미국 갔다 와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신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치료를 위한 기도하지 않고 신방에서 임종 예배를 드려드렸어요. 임종 예배. 아마 조금 서운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인간적으로 더 오래 살라고 기도해 주시지 목사님 와갖고 임종 기도를 해주시면 어떡하냐 말이야. 근데 예수님 영접 확인하는 기도 확인해서 물어봤고, 그리고 아내 이미순 권사님한테 유언할 이야기 알려주었고, 자녀들한테 유언할 이야기 알려주고, 그럼 다 됐죠. 그렇게 아픈 상태로 1년 더 살면 뭐 하겠어요. 정말 지금 이 연세 가지고 이렇게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을 기도로 계속 버텨가지고 2년 넘게 사셨으면 얼마나 오래 사신 거예요. 이미순 권사님도 만족해요. 그리고 집사님도. 그래서 임종 예배 딱 드리고 왔는데, 제가 대구에 가 있는데 집회 마지막 날 문자가 온 거예요. 오늘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장례 인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여러분 예배 붙잡으면 인생 붙잡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배 꼭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배 회복되고 인생 회복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4장,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보세요. 시작.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갔습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와서 내 뭐를 말해준 사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를 자신 있게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서 딱 내놓으실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세요? 아무도 없네요. 과거는 자신이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과거에 부끄러움이 많고요, 자신 없음이 많고요. 그럼 왜 삽니까? 미래를 위해 사는 게 인생인데, 이 여자는 진짜 묻어두고 싶은 과거, 감추고 싶은 과거, 그걸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요, 3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시죠. 시작.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이 그분이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이다 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믿게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왔어요. 네 발로 나왔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발로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집에 그냥 있고 싶어 하고요, 내가 좋은 거 안에 갇혀 있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속상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자기 굴 속에 딱 갇혀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 안 만나려고 하고요, 말도 하기 싫어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힘들어도 나와야 빛을 볼 수 있어요. 힘들어도 나와야 희망이 있어요. 힘들어도 나와야 예수 만날 수 있고, 힘들어도 나와야 뭔가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을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로 나갔대요. 예수께로. 이 여자의 역할이 너무 컸지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니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삼는 거예요.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고, 어떻게 믿겠고, 어떻게 부르겠느냐 말이에요. 전하는 사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도 누군가가 전해주고, 누군가가 말해주고, 누군가가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성결교회 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존 웨슬레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영적 체험을 한 그 회심의 체험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생겼고 우리 성결교회가 생겼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5월 마지막 주일을 성결교회 주일로 기념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이제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전주 바울교회에서 118년 차 교단 총회가 이 장로님하고 저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결교회 어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문준경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뭐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초교파적으로 아주 신앙의 위인으로 존중받는 분이세요. 1950년대 그 이전 분이고 그때까지 사셨는데, 이분은 전라남도 신안군의 정도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전라남도 신안군은 섬이 너무 많아서 천사의 섬이라 그래요. 천사. 1004개의 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섬이 많다 해서 천사. 근데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고무신, 저는 고무신, 저도 우리 고무신 세대잖아. 고무신 세대. 예? 장장로님도 고무신 신어보셨죠? 그게 뭐 우리 옛날에 그냥 나이키였잖아요. 고무신에. 진짜 고무신이 질겨요. 그래도 1년 정도는 가요. 고무신이 바닥에 따라도. 근데 문준경 전도사님은 그 고무신을 신고 섬을 다니면서, 섬을 배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지금처럼 다리가 놓아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이 빠질 때, 썰물 될 때 얼른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100군데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100군데. 와, 어마어마하죠. 이 전도사님이 100군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100군데에서 목회자가 70명이 나왔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70명 중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이 나오셨고, 우리 성결교회 모교회인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이, 그리고 교단 총무였던 이봉성 목사님, 그리고 한신대학교 교수 정태기 박사님, 이런 분들이 문준경 전도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위대한 분들이 됐고,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들이 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참 한 여인의 영향력이 너무 지대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문준경 전도사님 지금도 증도에 가면은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 아마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가봤습니다. 이 안에 가보면 문준경 전도사님 동상을 해놨고, 그리고 문준경 전도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조형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공산당들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 하도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니까 별명을 붙였는데, 알을 많이 낳는 씨암탉이라고 막 조롱을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고 죽창, 대나무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런데 목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총으로 쏴서 문준경 전도사님을 순교하게 합니다. 결국은 한 여인은 이렇게 힘없이 죽어갔지만 그분이 뿌린 복음의 씨는 지금 전국에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증도가 2,000명의 주민이 있다는데 그 중에 90%가 크리스천이래요. 대한민국에 이런 지역이 없어요. 한 여인의 영향력. 여러분, 우물가 여인이 자기의 인생을 극복하고 예배가 살고 인생이 살고 뛰어가서 동네 가서 이야기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어요. 바라기는 우리 신성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경험하고 그 누군가에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거예요. 예수께로 왔어요.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했습니다. 한번 합시다.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뭘 함께 했냐? 40절 본문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을 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유대인은 예수님과 상종을 한다 안 한다? 상종 안 하잖아요. 상극이 상극. 그런데 지금 와서 이틀을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냥 지나가시는 길에 들렸던 곳인데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5월 초순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보도거나 멍때리기 대회 사진이 나왔어요. 보신 적 있죠, 여러분? 할 일 없는 실업자들이 간 게 아니라 온갖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현대인들이 90분 동안, 3시간 동안 가서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스마트폰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독서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무상무념 이런 시간을 갖는 건데, 어떻게 1등, 2등을 가리냐 하면 90분 동안 심박수를 따진대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제일 들쭉날쭉하지 않고 제일 고르게 한 사람이 가장 멍청한 사람이래. 가장 멍 때리기 최고. 그래가지고 이 멍 때리기 그 트로피가 어떤 건지 아세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 트로피를 준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바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가서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일상을 좀 비우고.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우는 데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채우는 데 초점을 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명상을 하라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묵상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묵상. 41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시는 것 때문에 여인이 불러왔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됐대요.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함께하게 되고, 함께하면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 교제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채워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들이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4장 42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어. 동네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당신 말 듣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왔지만 지금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직접 들었다래.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야말로 진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요. 저도 검색하지요. 꼭 필요한 건 검색하면 금방 답이 나오니까 방대한 양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검색을 통해서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 폰을 놓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색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계속 이것만 갖고 살다 끝나, 하루가. 여러분, 결국은 인생은 검색하다가 끝나는 게 인생인 것 같아. 검색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오락, 그 검색하다 잘못해서 음란 영상들 만나게 되고, 게임 만나게 되고. 이 검색보다 더 중요한 건 사색이에요. 사색.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이 채워져야지 비우기만 해서는 인생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은혜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믿음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내 속에 채워지지 않고 비우기만 하니까
자꾸 공허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뭔가 욕정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로 채우면 욕망에 시달리지 않아요. 목마름에 시달리지 않아요. 예수가 당신의 진정한 물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 함께하는 묵상, 이게 홀리클럽 안에 다 들어있어요. 홀리클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40일 여정 동안에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 간판만 성결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성도만 성결교회 성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결교회의 경쟁력이 있어야지. 제가 이번에 대구 가서 그 설교했어요. 성결교회의 경쟁력 뭐냐?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정치적인 이름이에요. 장로 정치라니까 장로교회, 감리사 정치하니까 감리교회, 침례교회는 세례를 침례로 물에 담그니까 침례교회. 그러면 성결교회는 뭐냐? 정치적인 이름도 아니고 예식 이름도 아니고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가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그래서 홀리클럽은 그 안에 가면 진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홀리클럽에서 성도들이 묵상한 거 올리잖아요. 조별로 다 이렇게 올려주면은 그걸 보면서 아,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 집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폭넓게 보는구나, 묵상하는구나.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 서로에게 거룩한 긍정적인 자극이 되는 거예요. 자극이. 그래서 말씀을 얕게 보던 분도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런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아주 유익함이 많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묵상을 하게 됐고 채우게 됐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분의 말을 직접 듣고 보아서 나는 이분을 참 구주이심을 믿는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 번째로는 같이 읽어보시죠. 간접에서 뭐가 됐다? 직접이 되었다. 직접이. 여러분, 간접적인 게 우리 너무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온 것도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게 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들도 있어요.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교회 건물 보고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 보고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그거는 간접이에요. 간접.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성가대를 한다,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직접은 아니에요. 간접이에요. 주교사를 한다, 그것도 간접이에요. 목회자의 목회를 하고 있다, 이것도 간접이에요. 그 직접은 뭐냐? 직접은 이런 과정, 이런 도구, 이런 수단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직접 경험하는 게 직접이에요. 할렐루야.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기가 말씀 앞에 흐느껴 울고 예수를 경험하는 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경험되어야 말씀의 생명력이 있고 목회의 생명력이 있고,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또 주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봉사는 모든 부서에서도 나는 봉사가 좋아서 교회가, 그러니까 예배는 참석 안 하고 봉사만 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중단하세요. 그건 봉사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거는 생명력 있는 봉사가 아니에요. 진짜 간접적인 봉사로, 간접적인 예수로 머물다가 끝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왔다가 아유, 교회 뭐 볼 거 없네, 그리고서 끝나. 수박 겉핥기 같이. 여러분, 간접에 속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중매할 때, 결혼 중매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중매하면, 중매자는 두 사람 만나게 해주면, 만나면 당사자들은 중매자한테만 계속 매달리면 안 돼요. 중매자는 이제 빠져야 되고 직접 만나요. 자기들끼리 다이렉트로 직접. 제가 참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 겨울에 하도 추워가지고 인데 스마트폰으로 쭉 보면 막 광고들 뜨잖아요. 광고가 뜨는데 어느 날 떴던 광고가 계속 뜨는 거예요. 계속 떠요. 그거 열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왜 열어봤냐 하면 너무 겨울이 춥고 제 방도 너무 많이 춥고, 그래서 그 광고 영상에 어떤 게 떴냐 하면 요거 손만한 건데, 요거 갖다 놓으면 햇빛에 이게 자극이 돼서 돌아간대요. 아마 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회전이 막 되면서 열을 발산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온 게 뭐냐면, 차에 눈이 쌓였는데 눈이 싹 녹아버려. 그냥 집에 눈이 쌓였는데 지붕에 눈이 그냥 싹 녹아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에 그거 하나 놨더니 거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옷을 벗는 거예요. 너무 덥다고 이제. 그 정도 되면 신뢰가 되죠. 근데다가 값도 싸. 18,000 얼마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요거 하나 요거 4개만 사놓으면 우리 교회 성가대 하나, 저 뒤에 하나, 여기 하나, 저기 하나는 우리 교회 본당 다 커버가 되겠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이거 완전히 노벨상감이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샀어요. 한번. 제가 그랬잖아요. 늘 제가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샀어요. 사고 제 집이 남양이에요. 그래서 사온 날 다행스럽게 햇빛이 확 비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창가에 딱 갖다 놨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더니 조금 있으니까 돌아가기 시작해요. 진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여태까지 안 더워. 그래서 제가 제 방에 갔어요. 모양실에 이제 갖다 놓고 창가에 딱 놨어요. 창가가 이제 오전에 해가 막 비치거든요. 오전에 엄청 돌아요. 이게 엄청 도는데 여태까지 안 더워. 와, 여러분, 이게 사소한 이야기지만 어쩌면 물건 이렇게 속고 산 분들도 많으실걸요? 진짜 좋다고 해서 딱 샀는데 기대함만 못 미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광고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내한테 듣는 말이, 당신은 귀가 얇어. 좀 같은 말이라도 귀가 얇다고 하지 말고 당신은 믿음이 좋아.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내 귀로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확인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속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속아요. 그래 속아. 간접은 보이스피싱 100% 가짜. 100% 가짜예요. 이건 100% 가짜잖아요. 간접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도움이 못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간접은 직접으로 나가는 징검돌에 불과해요. 간접을 통해서 직접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최고. 근데 간접에 머물러 있으면 간접이 오히려 방해될 때가 많아. 내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직분자라고 하는 타이틀, 그것 때문에 직접에 가는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은 암만만 못하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감격하며 찬양하고, 감격하며 교사하고, 감격하며 봉사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거는 최고. 여러분, 세상에서만 간접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회자 노릇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시면 불법이라니, 불법.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뭡니까? 간접에 몰면 주여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한 자들, 예수라는 이름을 악용한 자들, 예수의 이름을 오용한 자들, 이단, 사이비, 직접이신 예수를 못 만난 모든 수많은 사람들은 이 근방에만 맴돌고 언저리만 맴돌고 간접에 머물러 있고 결국 예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참 무서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유심히 들여다보시죠.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어. 동네 사람들은 확실하게 경험한 거예요. 확실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확실히 경험되지 않으면 끝까지 간접으로 끝나는 거예요. 간접 믿음으로. 간접 믿음으로 끝나요. 이왕 믿고자 이 자리에 나왔으면, 이왕 믿기로 결심했으면 직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게 경험돼야 돼요.
제가 고민했던 문제가 그 문제였어요.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 신앙 가지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음의 주일학교 다니고 학생회 다니고 청년회 다니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어머니 믿음이 아버지 믿음이 내 믿음이 되지 않고 나는 독자적인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몇 개월 동안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쏟고 그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제가 주님 품에 안겼고 예수님을 간접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간접 믿음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직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그때부터 인생의 삶의 전부가 예수로 충만했고 예수로 충만하니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예수께로 나오시길 잘하셨습니다. 함께 하셔야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말씀을 지나치고 잊어버리고 비우고 아니에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예수로 채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실력이 내공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는 간접 믿음에서 직접 믿음으로 직접 믿음 되면 이게 내 실력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실력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평생 살아가시면서 간접 믿음에 머물지 말고 직접 믿음까지 오셔서 정말 직접 믿음에서 예수 바르게 경험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 위하여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충만 찬양합니다. 1절하고 2절 할 때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부족하지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가슴에 손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수와 성녀인 한 사람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간접 믿음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내 때문에 교회를 왔든 상황 때문에 교회를 왔든 몸이 아파서 교회를 왔든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왔든 그 간접적인 문제는 이제 뒤로 하고 직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접 믿음에서 직접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간접 믿음을 통해 직접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